세상에서 가장 긴 여행은 30cm 여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30cm 여행이라는 말은 머리부터 이 마음까지의 여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로서는 다 아는데 이 마음까지 내려오지 않는 것이 그게 긴 여행이라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 이 사람이 변화되어지느냐, 머리의 신앙에서 이 가슴 신앙으로 언제 내려오느냐, 이 사람이 절망에 있었던 사람이 소망의 사람으로 바뀌고 기쁨이 없었던 사람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되어지고 그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그런 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더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실제가 되어질 때 그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지더라는 거죠. 요나서는 짧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귀한 이 선지서인데 그 요나서의 전체적인 줄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요나에게 자세히 알려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본문에 보면 대책 없는 그 선지자 요나가 나옵니다. 정말 대책이 없어요. 근데 또 대책이 없는 분이 나오시는데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이 대책 없는 선지자 그 요나를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로 통하여서 그 요나에게 하나님의 이 파격적인 이 마음을 알려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 성에 가서 너희들이 40일 동안 이제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 성은 망한다, 이 메시지를 증거하라고 이 요나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근데 이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말씀 증거하기를 싫어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니느웨 성이라고 하는 곳은 이 아수르의 수도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엄청난 그 통하여서 공격을 받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BC 722년에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당해요. 그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원수의 나라, 원수의 그 수도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니까 요나가 싫은 거예요. 그것도 40일 동안 가가지고 이제 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의 성이 멸망한다, 이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증거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싫은 겁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 거기에 있어서 이제 반항을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스로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다시스로 도망가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큰 풍랑을 예비하시고 보니까 이제 다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비 뽑기를 하니까 이 요나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이 큰 풍랑 바다 위에 던져버리니까 그 풍랑이 잠잠케 되어졌는데 하나님이 또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가지고 그 물고기가 그 요나를 삼켜서 그 사흘 동안에 그 안에 있어서 그가 철저히 요나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던 자기가 정말 그 안에 물고기 백 속에서 통렬한 회개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물고기가 이 니느웨 성에다가 뱉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보세요,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 받아서 이 천국 백성이 되어진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뭐로 인하여?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너희가 뭔가 잘나가지고 너희가 뭔가 선해가지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그 선물로 말미암아 너는 정말로 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없는데, 그 창세 전에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에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자격이 없는데 너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는, 이거는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천국 백성이 되어졌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요나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니느웨 성에 딱 도착을 했는데요, 요나의 모습을 보세요. 이제 니느웨 성에 도착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니느웨 성 전체를 이렇게 크기를 보면은 사흘길입니다. 사흘을 다 다녀야지 이제 그 성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크기인데, 말씀에 보면은 요나가 며칠을 돌았어요? 딱 하루를 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전하지는 않을 수는 없고 전해야 되는데 하루만 전했어요. 그건 뭐예요? 대충 했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냥 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니,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이요, 회개하고 통회하고, 거기 왕들부터 이 동물까지 다 거기에서 이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이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는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의 그 회개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용서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요나는 그 대충 그 말씀을 증거하고 이제 그 성에서 나와서 동산에 이렇게 올라갑니다. 왜 동산에 올라갈까요? 이제 망할 것을 이제 기대하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되나? 근데 그 기대와 상관없이 완전히 하나님께서 자기 기대와 다르게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전부 회개하는 겁니다. 전부 뒤집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아주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본 요나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말씀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준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보세요. 근데 지금 그 현장에 지금 요나가 있는 거예요. 이 엄청난 어메이징한 드라마가, 자기가 대충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다 뒤집어지고 회개하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 맨하탄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이 복음을, 말씀을 증거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 맨하탄이, 이 뉴욕이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당합니다, 멸망당합니다. 그랬을 때 자기는 그런 기대도 안 했는데 그 맨하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요 회개하고 돌아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기쁜 일이에요, 안 기쁜 일이에요? 해본 적이 없으시니까 이게 마음에 안 오는 기쁜 일이잖아요. 근데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요나가 감격합니까? 그들이 돌아왔다라고 기뻐서 춤을 춥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돌아오는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까? 내 이래야 하는데, 그렇게 해야 마땅한 것인데, 요나를 보세요. 요나의 반응을 보세요. 1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매. 그러니까 지금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이렇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죄에서 돌이키고요, 지금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보고 요나가 어떻게 했다고요?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화가 지금 머리끝까지 지금 나는 겁니다.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서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을 갖다가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런 그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을 주고 멸망시킨 저 민족을 갖다가 용서해 줄 수 있냔 말이에요. 남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지금 나는 지금 용서를 받아야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내가 싫어하는, 내가 미워하는 저 원수는 용서받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다가 죽음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심은 받은 사람 아닙니까? 건짐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그곳에서 회개하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심은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그럼 요나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내가 잘못하고 내가요 좀 이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셨으면 해요. 그렇죠? 내가 잘못할 때는 하나님이 그냥 이것저것 따지지 아니하시고 그냥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게 옳은 일이에요. 네. 하지만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했을 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내가 미워하고 내가 싫어하고 나를 갖다가 어렵게 만든 사람, 그런 사람, 나를 상처 준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처벌당하고 또 어떻게든지 잘못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 그걸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요나서를 읽어보면 요나가 선지자인데 진짜 못됐어요. 요나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됐을까 할 정도로 아주 못됐단 말이에요. 그럼 저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나 여러분들도 보통이 아니잖아요. 보통 아니지 않습니까? 잊어버려서 그렇지 보통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했던 말, 행동했던 그 행동들 다 요즘에 CCTV가 있는데 그거를 다 녹음하고 그것이 다 이렇게 영상으로 저장됐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질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래요? 이럴 거면 하나님이 차라리 죽여달라고 한다든지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어요? 막 하면서 이게 축복입니까? 아니, 예수 믿으면 뭔가 잘 되고 그래야지. 아니, 이게 예수 믿는 게 이게 뭐예요? 그렇게 하고 살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가정 원망하고 사람 원망하고 또 교회 원망하고,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정남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엄청 잘 살았나요? 요나보다 수준이 있게 살으셨습니까? 예? 저는 솔직히 저의 정말 과거를 돌아보면 저 나름대로 산다라고 했지만은 하나님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솔직히 저 같은 종을 하나님의 이를 종으로 삼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저는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할 때마다 정말 대단하시다. 이랬다 저랬다, 아침에는 뭔가 괜찮은 듯하다 저녁에 보면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져. 이번 주에는 은혜 받은 것처럼 보이는데 다음 주에는 시험 중 해가지고 정말 교회에서 인상 쓰는 걸 보면은, 여러분 우리도 보통이 아니잖아요. 보세요. 아니, 그 엄청난 목사님들한테 말씀을 지금까지 들었고요,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아니 교회 그렇게 오래 다녔다고 하는데 우리도 보통이 아니잖아요. 긍휼하신 하나님, 바로 투성이었던, 죄악 투성이었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버렸으면 진작 버려서 끝장날 인생인데 오래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요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해주셔서 전국 백성 되게 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녀답게 조금 세워주실 것 같으면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쓰러지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이러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 과거 보면 뭐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술 퍼마시고 뭐 뒷골목에서 하나님 뭐 어디 있어? 하나님 뭐 어디 있어? 그렇게 속된 말로 삭대질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언젠가는 그 사람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를 기대하고 또 인내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참아주시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냐 이런 말이죠. 여기에 문제는 누구입니까? 은혜를 이렇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문제예요? 아니면 요나가 문제예요? 요나가 문제 아닙니까? 저만 하겠어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요나가 문제다. 요나가 문제다라는 거예요. 화가 난 요나가요 더욱더 하나님께 분노를 쏟아붓습니다.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라. 이럴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니느웨로 가기 싫어하고 다시스로 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발염치한 일을 행했든지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나님은 바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해 줄 걸 알기 때문에 그럴 줄 알기 때문에 자기는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도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용서해 줄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안 가려고 몸부림쳤다라는 거죠. 그런데 역시나 하나님께서 자기 생각하고 똑같이 예상하고 똑같이 저 니느웨 성을 갖다가 용서해 주시는군요. 그 일을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지금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요나는 지금 그 하나님의 그 은혜 베풀어 주신 거에 대해 있어서 자기가 범죄한 것을 정당화시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시고 용서해 주신 거에 대해 있어서 자기가 지금 불순종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화가 나는 거에 대해 있어서 자기 스스로를 정당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자비가 지금 잘못됐다라는 듯이 하나님을 지금 몰아붙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나는요 그 결과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차라리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낫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살아야 될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좋게 말해서 이게 기도지, 이게 가만히 보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협박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얼굴을 내미면서 막 덤비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나 죽여주세요. 저들 회개하는 거 받아주실 거면 다 죽여달라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나 차라리 지옥 가겠어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나 지금 벼랑 맞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그 자리에서 진짜 벼락을 내리셔가지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는데, 아니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 꼭 지금요 부모님이 자녀를 이게 달래듯이 요나야 너 이거 성내는 게 어떻게 합당하냐, 지금 그렇게 아주 이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달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질문에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요나가요 대답도 안 하고 성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 행동은 어떤 행동과 똑같냐면 부모가 자식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훈육을 하는데 그게 못마땅해가지고 집을 나가버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요나가 지금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성 밖에 올라가가지고 그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는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왜요? 지금 하나님 앞에 요나가 시위하는 거죠. 내가 이 정도로 얘기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뭐 불을 내리시든지 뭐를 하셔서 저 니느웨 성을 갖다가 이제는 멸망시키겠다, 그렇게 기대하고 지금 이 니느웨 성의 이 밖으로 나가가지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재미있으신 분이냐면 하나님이 그 요나를 깨우치시는데 지금 태양이 장렬하는데 이제 요나가 너무 뜨거운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박농쿨을 하루 만에 이걸 자라게 해 주셔가지고 그 박농쿨을 통해서 요나가 지금 햇빛 가운데 죽게 되어졌는데 그늘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갑자기 막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살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6절에 보면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요나서를 읽어보면요 요나가 기뻐했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너 니느웨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라고 그 사명 주셨을 때에도 요나가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도 그는요 기뻐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요나가 그 박농쿨 그 그늘 하나 때문에 기뻐하는데도 크게 기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어떤 일을 좀 하라고 어떤 정말 직분을 드리고 그럴 때 이렇게 기뻐하십니까? 정말 이 어떤 분이 교회에 와가지고 예수 믿을 때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혹이라도 이 교회 밖에서 나에게 어렵게 하고 나에게 고통 주고 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교회에 와가지고 은혜 받고 더 하나님 앞에 막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 같이 기뻐하세요? 제가요 며칠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시골에서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이 건빵을 가끔 이제 먹거든요. 이 건빵을 뜯어보면 거기에 별사탕이 있습니다. 별사탕. 그 별사탕이 있는데 그날 뜯어보니까 별사탕이 2봉지나 있는 거예요. 원래 한 봉지가 있어야 되는데 2봉지가, 제가 너무너무 막 좋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이거를. 제가 그런 목사입니다. 그런 거 하나 때문에 제 기뻐하는 제 모습을 보더라고요. 제가 말씀 전하면서 갑자기 그게 생각났어요. 그 박농쿨 그 그늘 하나 때문에 요나가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세요. 다음날 새벽에 벌레 한 마리가 나와가지고 그 박농쿨을 다 갉아먹습니다. 갉아먹어요. 그늘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 아침이 돼가지고 그 팔레스타인 지역은 그 태양빛이 뜨겁잖아요. 이 태양빛이 떨어지는데 그 요나의 머리에 바로 이렇게 꽂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뜨거운 막 동풍을 하나님이 불게 해주셔가지고서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렇게 고백하는, 정신이 혼미해졌다라고 자기가. 8절 요나가 하는 말을 좀 보세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니라. 지금 요나가요 혼미해져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 데려가시려면 곱게 데려가세요. 더 이상 고생시키지 말고. 하나님 무슨 째째한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그늘 주셨다가 그 은을 이렇게 가져가시는 그 하나님, 째째한 하나님이세요? 왜 박농쿨 주었다가 왜 박농쿨 빼앗아 가십니까? 내가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나가 지금 오늘 말씀 읽어보면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낫다. 이 말을 많이 쓰잖아요. 어떤 분들은요, 그런 말 많이 쓰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저 차라리 죽여주세요. 나이가 사는 것보다 그냥 죽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막 대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 때나 죽으시면 안 돼요. 죽으려면 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지. 우리는요, 끝까지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사셔야 돼요. 왜? 어느 때 막 보면 걸핏하면은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협박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십니까? 9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4절하고 똑같이 말씀하시죠.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나이다. 지금 요나는 더 나가는 겁니다. 요나의 대답이 가관이에요. 예? 요나가 대답하는, 하나님 이게 옳다 뿐입니까? 저가 화가 나서 지금 죽겠습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지라도 나 지금 화내는 거 이거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주셨다가 뺏어갈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 지금 장난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신다 하더라도 자기가 지금 화내는 거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못 말리는 수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었는지 진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얘기를 요나에게 하십니다. 그게 10절과 1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각 족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을 하고 요나서가 끝나요. 요나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나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요나야 네가 이 박농쿨 하나, 네가 그 재배한 것도 아니잖아. 네가 그거 기운 것도 아니잖아. 근데도 네가 그 박농쿨 하나, 그것도 그렇게 아꼈거늘. 아니 이 성에 보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지 못한 채 지금 어디로, 인생이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지금 사는 저 어리석은 백성들이 지금 어린 자마도 12만 명이나 된다. 근데 네가 어찌하여 그들을 아끼지 않으냐. 그 조그만 그거 네가 이 힘쓴 것도 아니고 내가 준 거 그거를 그렇게 아끼면서 너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저 니느웨 사람, 저 엄청난 많은 사람, 죽어가고 있는 사람 그 눈에 보이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으니까 요나가 반박을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심정이라는 거예요. 요나는 집착할 가치도 없고 또한 그거에 대해서 권리도 없는 그 요나가 지금 거기에다 마음을 쏟고 있는 거예요. 하루살이와 같이, 그것도 자기가 아무런 수고한 것도 없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 그 박농쿨로 인하여 그것 좀 뺏어갔다라고, 지금 자기가 조금 그걸 가지고 갔다라고 지금 요나는요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행동하시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요나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요나는 이 하나님의 이 애끓은 마음을 알아야 돼요. 이 정말 답답한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정말로 미국뿐만 아니라 저 이슬람 땅도, 저 아프리카 사람, 아니 일본 사람들도, 북한 사람들도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라고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부모는 10자식을 키운답니다. 근데 10자식은 한 부모를 못 키운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 부모는요 10자식의 그 똥도 다 냄새가 안 난대요. 근데 10자식이 있어도 부모 한 사람의 똥은 다 냄새가 나서 지우질 못하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능력으로 보면은 자식들이 능력 있죠. 힘이 있죠. 근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모든 불편함이 다 감수되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에서도 보세요. 다 죽은 줄 알았던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앞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 헌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고요, 손가락에 이 가락지를 끼워주고 정말 새 신을 신겨주고요, 사람들을 다 모아다가 잔치를 여는 걸 보세요.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근데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밖에서 일하고 돌아왔던 그 첫째 아들이 보니까 잔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 했더니 하인이 얘기합니다. 당신의 이 동생이 허랑방탕하다가 이제 돌아와서 이 주인 되시는 지금 이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해서 이 잔치 소리입니다. 그때요 이 첫째 아들이 그 아버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버지,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됩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서 이렇게 일을 했는데도 염소 새끼 한 마리 하나 잡아주지 못하시면서 저렇게 어랑방탕하게 가산을 다 탕진한 그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다니요. 당신 아들 아닙니까? 자기 동생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당신 아들이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정말 죽은 줄 알았는데 아버지 품에 돌아왔다라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즐거워하시고 얼마나 행복하시는지를 도무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큰아들이 문제 아닙니까? 성경은 다 그렇죠. 노아 방주를 짓는데 120년을 짓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그거 하루라도 그 노아 방주 질 수가 있어요. 근데 왜 120년 동안 그 망치 소리 들려줍니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갖다가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도 안 돌았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을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그거를 느껴야 됩니다. 한 교회 다니는 한 집사님의 간증을 말씀 준비하면서 또 들었는데, 이분의 이제 4살 먹은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놀다가 이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그 앰뷸런스에 실려가면서 이 집사님이 이 아들을 안고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오더라고요. 사랑하는 내 딸아, 너 마음 아프냐?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너 내 마음 알겠니? 이제 내 마음 알겠니? 내 마음도 아프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 너무 죽어가고 정말로 수없는 사람들이 나를 알지 못하는 채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찢어져서 아프다라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하는 그 비즈니스를 접고 신학 공부를 하고 선교사로 나가가지고 지금도 선교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제 간증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합당한 반응이 뭡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함으로 나도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은혜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 받은 자로서 나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놀라운 거는
이 요나가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머릿속은 알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음으로는 자기 안에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압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알고 있다고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지 않으니까 문제. 그래서 성경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그 마음을 품는 거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은 이방인이고 이스라엘 원수인 그 느헤미야 사람들에게 지금 은혜를 베푸시는 데에서 지금 요나는 분노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 같은 사람만 은혜를 받고 나같이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지, 저 사람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거, 그게 전혀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잊고 삽니까? 그분의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시킨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은혜 받아서는 안 되고,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 주고 또 고통 주고 저 사람만큼은 하나님 용서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냐 말이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범위가 떠나가면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이 나보다 잘 되냐 말이에요. 어떻게 나보다 저 집이 저렇게 성공하냐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분 나쁘게, 여러분 그런 날. 근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파격적인 은혜라 그래요. 파격적인. 요나의 눈에는 원수같이 보여도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요나는 그들이 망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살아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마음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았으면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 죽이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정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세워주는 사람이 돼요.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다 하더라도 남편을 살려야 됩니다. 아내를 살려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를 살려야 되고, 정말 내가 미워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 사람도 살려야 된다라는 거죠. 가는 곳곳마다 죽이는 사람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살리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보세요, 얼마나 섬세하세요. 이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큰 파도를 준비해 주시고, 여러분, 그리고 큰 물고기도 준비해 주시고 박농쿨도 준비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다 예배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요,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금 다 알게 해 주십니다. 뭘 알게 해 주셔요?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깨달으라고 알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니느웨는 누구입니까? 정말로 그 사람이 누구든지 아무리 내게 상처 주었다 할지라도, 내 도덕적인 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내 생활 방식에 맞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고 용서를 해주며 한 번의 기회를 또 주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통로로 쓰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당신 멋져라고 하는 사행시가 있더라고요. 말씀 마치기 전에 한번, 제가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운을 띄워보세요. 당당하게 살자, 신나게 살자, 멋지게 살자, 예? 져주면서 살자. 져주면서. 세상 얼마나 살벌합니까? 그렇죠? 서로 잡아먹으려고 경쟁하고 밟고 올라가려고 애를 씁니다. 조금만 흠이 있으면은 막 찍어 내려 비난합니다. 나에게 좀 잘못한 거 있으면 그거 주님 만날 때까지 갖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성도는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관대함이 있어야 될 거, 너그러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이 따뜻함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냐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 혼자만 아니라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요나 같은 나를 사용해 주셔서 정말로 그 은혜를 알게 해주신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요나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그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